여러분, 찬양을 할 때에도 이 지휘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찬양대원이 자기들의 방법대로 찬양을 하려고 하면 다 소리가 달라. 그러나 지휘하시는 분의 그 지휘를 따라서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함께할 때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에도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을 때 좋은 결과를 갖게 돼요. 그래서 모든 운동의 기본은 뭐냐?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면, 탁구도 그렇지요. 힘이 들어가면 이상한 데로 나가. 그러나 자기 힘을 빼고 거기에 내 몸을 맡기면 좋은 결과를 갖게 돼요. 여러분, 신앙도 내 방법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은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뭐냐고 하면 목표가 달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 고기 잡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두 번째는 목표를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먹는 것에서 사람으로 옮겨져 가야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시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방법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정말 내 방법으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미련하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여러분, 움켜져도 시원찮은 것이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아이들의 모습도 보면 움켜쥐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를 주면 손에 받아요. 또 하나를 주면 바라보고 있다가 다음 손으로 받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주면 입으로 받아요. 이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주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은 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고 하면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점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그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다음 말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점도 없어야 되느냐? 죄의 문제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평화, 사람의 평강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중앙교회의 목표가 뭐냐? 관계를 뭐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다. 몰라요? 다시 한번, 선교중앙교회 목표가 뭐예요? 예. 마스크 써가지고 그냥 이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해봐요. 선교중앙교회 목표가 뭐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면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의 관계가 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 하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하나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신비도 하나됨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연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연합이라고 하는 뜻은 아주 얇은 그 종이 가운데 습자지라고 그러나요? 얇은 종이, 그것을 두 장을 강력한 접착제로 붙이는 것, 이것을 연합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얇은 종이를 강력한 접착제로 붙이면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떼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는 것이 떼는 거가 돼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은 떼어진 것이 아니라 찢어진 거라. 늘 그들 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손을 뻗어서 모든 실과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 막힌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꾸어지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다주신 이 여자 때문에. 여러분, 관계의 깨어짐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여자 때문에, 이 남자 때문에, 이것이 관계가 무너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들 줄 아나? 당신 때문에 그래. 그러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땀을 흘리지만 거두어들일 열매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물질의 관계도 땀을 흘리지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지느냐고 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안 돼.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 물질과의 평화는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제3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 믿으세요?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써.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참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시몬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주님이 참아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괘씸해가지고 버려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각자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근데 시몬, 그가 예수님 앞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최고의 칭찬을 해줬는데, 예수님이 그리고 난 뒤에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까지 말씀. 그때 시몬이 적극 나서는 것.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니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로막을 때 예수님은 정말 그를 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시몬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참아주신 거예요. 참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의 판결을 받으시는데, 그때 함께 하지는 못하고 멀찍이 바라보면서 그 불을 지펴놓은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
아니,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나보내. 여러분, 괘씸하지 않나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모든 것을 그에게 쏟았는데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린 그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부활하신 뒤에 또다시 그를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여러분, 자녀가 속썩이고 힘들게 한다고 솔직히 버리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또 내 자식도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해요. 저도요. 우리 큰아이가 주일날 예배를 딱 마치고 나갔는데 저 가정동 교회에 있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교회 앞에다 세워놓은 벌써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승용차가 많지 않을 때거든요. 그런데 승용차를 세워놓은 거기에 미끄럼을 타가지고 다 긁어놓은 거예요.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애들이 다 성현이가요 그러는 거예요. 성현이가 그랬어요.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미끄럼 타고 싶어서. 미끄럼 타려면 신발 벗고 양말만 신고 타지 왜 모래는 뿌리고 탔냐? 모래가 있으니까 거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모래를 뿌려야 잘 타진대. 똑똑해요. 여러분, 그 모습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참았어요. 기다렸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휴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 아이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라 사무실에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든든해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고 싶어도 참았더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동일하지 않을까? 여러분, 수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당자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참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버림받은 사람 되었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참아주셔서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과시하는 사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베드로는 세 번째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것은 내가 조심하고 내가 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라고 말을 해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억지로 풀었다는 것. 그래서 미혹의 영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악한 영에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통계에 보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자칭 하나님이 2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예수님이 50명이 넘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고인이 된 박태선, 그는요 자기가 씻은 물을 먹게 하고 그걸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서 먹는, 물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하겠죠. 여러분, 지금도 미혹의 영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자칭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데 우리는 분별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미혹하는 영들에 따라 움직이게 될 때가 많아요. 처음 사람 하와도 그랬잖아요. 미혹의 영이 유혹할 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게 누가 붙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미혹의 수많은 영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중앙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설교가 성경을 떠나지 않아서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어떻게든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나누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미혹의 많은 영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답변은 간단하게 하면 돼. 그것이 뭐냐? 나는 좋은 교회, 선교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겁니다. 믿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좋은 교회, 선교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 유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집이 좋으니까 다른 집 가지고 유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기 가면 아주 훌륭한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유혹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 답변을 하면 돼요. 우리는 좋은 목사님 만나서 나는 그 목사님 안 떠납니다.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혹의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영원한 형벌로 끌고 가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복이고 좋은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보세요.
어쩌면 한결같이 다 잘생겼어. 아주 나는 얼굴을 내놓지도 못해, 저분들하고. 그리고 한결같이 사람들이 모난 부분이 없어.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만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선교중앙교회 안 떠납니다. 나는 그래도 아무리 신령한 분이 있다 그래도 선교중앙교회 곽태곤 목사님 나는 못 떠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점도 없고 흠도 없으려고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참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참는 거지요. 주님이 참든 믿으세요? 또한 주님이 미혹의 영에 끌리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합니다.